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우리 지산교회 신앙포요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할 2021년도 새해에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혹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요. 이것은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하듯이 성경 읽기, 기도 역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필수 요소인 성경 읽기,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깊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에레미야 애가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매일을 살며 마음에 드는 생각,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실은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 그대로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잘나고 의로워서 산다고 여기고 자신의 건강 소유, 이것을 힘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무지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고 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교만해져서 스스로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스라엘의 탄식과 절규가 묻어나는 간구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는가를 엿보게 하는 거지요.
그 2절 이하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당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실로 유다가 겪은 참혹한 일이 무엇인지 아주 구구절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처럼 사진, 자료, 동영상은 없지만 한 절 한 절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자행된 만행들 되돌아보면 본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평생 소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했기에 슬픔도 꺾지 못한 희망이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자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에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에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 상황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후회와 탄식뿐일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자비, 긍휼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에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신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지거나 버림받았다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남쪽 유다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매를 맞는 아들이 화가 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두 손으로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할 때 화난 아버지의 마음에 아직도 자녀를 향한 애정과 같은 긍휼이 있음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저주가 임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스스로 의지적인 선택으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인간의 회개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간구하는 거지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옛적 같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필요했다. 한 시대의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죄악에 물들여 있어서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올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눈물 어린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완성되었습니다. 본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금 이전처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랐던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주 안에 살아도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아직 새 생활에 속한 사람들은 죄 대놓고
대놓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남몰래 죄를 짓고 은근히 죄를 짓습니다. 설교를 하며 죄를 짓고 설교를 들으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지요.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지으니까. 그럼에도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지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2번, 3번 기회를 주시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넘는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끝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래서 새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 읽는 생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3년에 성경을 10번 읽겠다, 결심도 하고 작정도 하시고,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중보하는 일에도 동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산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어떤 분은 1년을 잃어버렸다, 지난 1년 도둑 맞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터전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